전주를 대표하는 몇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요. 전주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농어촌 교회를 더 섬기시고 또한 세계 각처로 선교팀을 보내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실 기회가 되셨을 때에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주 비빔밥 유명하죠? 먹거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칼빈대 졸업을 해서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달 안식월을 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칼럼을 그렇게 써놓고 왔어요. 미국이 있는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주보를 부교역자들이 작성을 하는데 칼럼은 제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보낼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여정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칼럼을 한 편 보냈는데 그 제목이 미국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미국은 넓고 그래서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사람들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고 약속들을 서로 해 놓은 그 약속들을 서로 지키는 그런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워낙 좁은 나라에서 저희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또 넓은 초원들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도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주에 오시면 전주 온누리교회 꼭 이렇게 들리셔서 톨리도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비빔밥을 꼭 대접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올라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특별히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예수님,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런 예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역시 이 말씀을 읽고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대요. 아니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었겠죠. 나 지금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도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하고 이 말씀을 읽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뭐가 있겠지요. 또 러셀이나 슈바이처가 모르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우리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저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주보에다가 아주 정말 멋진 글들을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글들을 써주셨어요. 이 모든 내용이 제 설교 원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맺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봄, 가을에는 작은 열매, 그리고 한여름에는 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특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러셀이나 슈바이처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니어서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시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게 예수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거나 예수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잘못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여러 차례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데 작은 열매, 그러니까 제때가 아닌 봄이나 가을에 맺는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작은 열매는 파게래요. 주보에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본격적으로 맺는 열매를 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작은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본격적인 때 테나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파게라도 있을까 하여,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가보셨는데 작은 열매조차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그때는 바로 테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은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면서 따랐던 많은 행렬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행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둘러보셨습니다. 저물 때. 그래서 그냥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아가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셨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시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분명히 파게가 있을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테나는 없을지라도 파게는 있을 거야. 하고 가보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국교회 많은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잎사귀들이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봉사와 헌신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요. 저희 교회가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좁은 땅덩어리인지 아시잖아요. 총 면적이 3,000평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야, 주차장 크다, 주차장 넓다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좁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와 그리고 초등학교를 사용해도 주차장이 좁고요. 여러 주변에 있는 가게들 앞에 차를 세워놓는 동에 그 가게들에게 늘 찾아다니면서 또 선불 공세를 하고 주차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야, 저 교회 잎사귀 나무가 풍성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고 제자훈련이 무상하게 이루어지고 헌신과 봉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찬양 소리가 높여지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 교회구나 하고 열매를 따르려고 가까이 와 보셨는데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는 교회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저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영원토록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성한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많이 나는데,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수고 많고요,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이루어지는데, 잎사귀는 많이 보이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 크게 상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 잘 하시잖아요. 막 뒤엎으시면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좀처럼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하셨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을 청소한 얘기는 각기 다른 얘기지만 사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고, 성전에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욱적욱적한 많은 소리는 들리지만 그 안에 정말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이러한 성전을 둘러엎으셨잖아요. 다 같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맥락이 똑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돌리도 한인연합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 아니 태어날 때가 아니지만 파괴라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시장기가 면해진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여러 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내게 제물 드리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이러는 것 이제 그만둬라. 나 그거 그렇게 원치 않는다. 아니, 여러분, 구약을 얘기할 때 제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구약을 말할 때, 구약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제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이제 그만 받고 싶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나 이제 그만 받고 싶다. 내가 그것 받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잎만 무성하고 성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많이 나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헛되게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존중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나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주님 섬기는 그 섬김이 엉망이었으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왜 사람들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누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지 않나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시는 똑같은 맥락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읽지 않으신 거 다 압니다. 허이 그때도 그랬구나. 이거 바보 같은 사람들. 그게 아닌가 아시죠?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 말을 안 들으면요, 아니 엉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아니 무화과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오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지 않으면, 심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어떤 임팩트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아내가 몇 명 있었느냐면 후궁까지 해서 1000명을 두었대요. 그런데 그 아내들 중에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저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이제 내가 취하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 말고 네 자손 때에 네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선지자 아이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선지자 아이야가 두르고 있는 겉옷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쫙쫙 찢어요. 12갈래를 찢어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10지파를 네가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건실한데요. 솔로몬 왕국을 누가 뒤집고 누가 쿠데타해서 그 왕국을 빼앗나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꿈과 같은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잘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야 선지자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잖아요. 예레미야 13장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다. 저도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눈물이 많아서 어떨 때는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저처럼 원래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할 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래, 불순종해서 벌받은데 선택해라. 여유가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안 된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바 된 하나님의 결단이다. 아니,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은 멸망한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맨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국이 멸망한다네. 기회는 이제 끝났다네.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네. 우리 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잖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배로, 이 옷감으로 만든 띠를 네 허리에 띄어라.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풀어라. 또 풉니다. 유브라데 가에 바위 틈에다가 그 띠를 집어넣어라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띠를 집어넣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가봐라 하니까 또 얼마 있다가 다시 가보았습니다. 꺼냈어요. 여러분, 뱃띠가 상할까요? 썩었을까요? 강가에다 놔두니까 당연히 썩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봐라, 뱃띠는 그 강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허리춤에 있어야 되는 게 뱃띠야. 여기에 있어야 뱃띠가 온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뱃띠 풀어가지고 강가에다가 바위틈에다가 숨겨놓았더니, 거기다 놓았더니 그게 썩어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허리춤에 있어야 되는 민족이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 아니야. 그런데 왜 나를 떠나서 사니?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죽 말을 안 들으니까요. 오죽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2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끈으로 목을 메고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시청각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이렇게 목에 끈이 매여서 마치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멍에 매여가지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던 모든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아니, 선지자가 그 무슨 꼴불견이냐고요. 끈을 메고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헛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을 아시나요?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점점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마치 서울에서 청합동 사람들이 가끔 메고 도포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상한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에레미야에게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초청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자, 포도주를 한 잔 딱 주면서 한 잔 하세요 하고 네가 한번 청해봐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갑 사람들에게 자, 한 잔 하시죠 하고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포도주 안 마셔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래요. 너희들 포도주 먹지 말아라. 아니, 조상이 얘기한 그 포도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도 300년 전에 조상이 얘기한 그 말을 그들은 그대로 시행하는도다. 그대로 시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아니,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말을 듣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겨진 자존심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구겨졌을까요? 내가 레갑 족속 요나단만 또 못하냐? 그거 아닌가요? 레갑 족속의 조상만 또 못하냐 내가? 그 사람들은 조상의 말을 그대로 듣고 지금도 시행하는도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느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많은 교보제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알려주시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상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잎만 무성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파괴라도 할 수 없니? 내가 지금 시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라도 시장하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열매 하나를 구하려고 할 때
타해나 때가 아니지만 파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베드로가 나아가 보니까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완전히 정말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다가가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뭇잎이 완전히 말라 죽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는데 예수님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래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는데요, 정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벌쩍벌쩍 뛰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요. 입만 무성하니까요. 그 뒤에 보면 개역 한글 책인 것 같아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찾아놨는데 이렇게 23절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23절에서도 그대로 되니라. 24절에서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여러분 어디에서 보셨지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1일, 2일, 3일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비굿. 이 얘기는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야, 정말 내 솜씨 좋네, 나 잘 만들었네, 예쁘네, 아름답네,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 물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피아노를 만드셨어요. 근데 피아노를 딱 만들어가지고 피아노를 도를 딱 쳤는데 도 소리가 안 나오고 솔 소리가 나면 노굿이에요. 이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도를 치면 도 소리가 나도록 만드셨는데 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노굿이죠.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능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소리가 도, 솔 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셨거든요. 무화과 나뭇잎만 무성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만드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그대로 되지 않으면 노굿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내가 너희들을 목적하고 만든 그 뜻이 있다. 그 목적대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분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이 세상을 증오하고 이 세상을 절망하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천성을 바라보며 옛날에는 정말 소망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지금이라도 빨리 오세요 라고 소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희 딸을 비롯해서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시집장가라도 가고 나서 오셔요 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 별로 바라지 않을걸요? 옛날에는 정말 바랬던 때가 있어요. 뭘 소망할 게 있어야지요. 아니 뭘 기대할 게 있었어야지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뭐 오늘도 내일도 뭐 빤한 그런 생활. 아니 빨리 우리 주님 오셔서 천국이나 가면 좋았을 법한 그런 시대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존 버년이 그래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자.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성이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뭔지 아세요? 맞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있잖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법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법관이 정의를 선포해야 되고 중고 자동차를 팔면서 어디가 어떻게 사고 났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가를 속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팔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여먹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혹시 블랙박스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블랙박스 있나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생활 침해 때문에. 한국은요. 블랙박스 천국이에요. 저는요.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어느 한쪽은 잘못했겠지요. 신호를 어겼으니까. 택시기사가 와가지고 막 왜 신호를 어겼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희 차에 블랙박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정직이 지혜가 되는 사회. 거짓말을 잘해야 더 유익이 있는 그런 시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속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사야 아까도 얘기했던 1장 1절에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것 예물 내게 가져오는 것보다 과부를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시거든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목사님이 하나님 대신이니까 그냥 목사님을 높이 올려드리면 되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좀 이렇게 떠받들여 드리고 금색, 황금색 옷도 입혀드리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광채가 빛나게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파괴라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면은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거든요. 이게 무화과 나무만 무성한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파악의 작은 열매를 얻으시고 내가 너 때문에 내 시장길을 없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무화과 나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